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의 계절을 보내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영성훈련 주제를 대림, 대강, 강림이라고 하는 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 이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이름, 이런 것들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신약 성경에 헬라어 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바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막에 제목이 나온 것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괄호 열고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본래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 말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개념들이 얽히고 설켰지만 특히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바로 이 대림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계절의 용어가 탄생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단어를 일단 좀 약간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 때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이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주의 재림이죠.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이때에는 에피파네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에피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에도 요 단어 또 발음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 절기의 명칭이 뭐냐 하면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주현절을 이야기할 때 외래어 용어로는 에피파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과 에피파니는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주현절은 주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서기 4세기 이후에는 예수님의 세례도 함께 곁들여져 가지고 주현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주현절은 성탄절보다도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먼저 지키고 기념했던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에 성탄절은 언제 지킨다, 또 부활절은 언제 지킨다 하는 게 결정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일, 이것을 초대교회가 일찍부터 기념하고 있었다, 절기로 지켰다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의 성당들 가운데에 오래된 세례대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조각되거나 새겨져 있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세례대, 단에 여기 세워져 있는 세례대는 조그만 규모이지만은 서구 세계 유럽의 성당들의 세례를 베푸는 저 세례대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두오모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면 저 성당, 그렇게 이제 금방 저 성당이에요. 꽃처럼 피어 있는 이 피렌체의 의미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그런 성당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당과 같은 개념이고, 이 사진 왼편 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세례당이 따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당의 정문격인 천국의 문으로 불리우는 그 조각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그것도 유명하지만은 북쪽문에 조각되어 있는 조각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세례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이 조각이 함께 북쪽문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연의 개념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신약 성경에 5번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가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어졌던 용어였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인 아돌프 다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은 이미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행정적인 용어로 구체적으로 어느 때 사용되어졌느냐 하면은 황제가 지방 도시를 순시할 때 그 자체를 파루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파루시아 그러면은 황제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신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여튼 행정적인 개념입니다. 이 황제가 말하자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황제가 뜬 거예요. 어느 지방 도시에. 그 준비가 대단했겠죠. 어쩌면 길도 새로 넓게 닦아야 될 터이고, 군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별자리가 뜨면은 물로 길도 닦아야 되고 뭐 하듯이 그런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에이펙 회의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은 저는 항상 궁금했었어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그 보잉 747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니 저 안에 어떻게 그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비스트라고 하는 그 승용차를 어떻게 실었으며, 또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헬기는 또 어떻게 실었으며, 뭐 기타 장비 등등을 어떻게 싣고 왔을까? 근데 이제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거대한 수송기 2대를 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땅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저 대통령 전용 비행기 아닙니까? 저기는 그냥 사람만 주로 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송기 2대가 먼저 오는데, 거기에 이 비스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전용 차죠. 저거를 똑같은 차를 적어도 2대는 싣고, 저거는 그대로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린원인가요? 뭔가 하여튼 저렇게 불리우는 헬리콥터는 아예 분해를 해가지고 수송기에다 실어서 와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한다. 수송기 크기가 저런 게 2대가 먼저 오는 거예요. 저렇게 실어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우아하게 대통령은 이제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수송기 내부가 저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 우리나라 대통령도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했는데, 뭐 하여튼 평가가 뭐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 뭐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여러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섬뜩한 느낌을 주었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귀신이라고 자꾸, 귀신처럼 여성들이 흰 소복 같은 흰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치고는 머리를 좌우 상하로 막 헤드빙빙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환영을 하는, 이게 그쪽 지방에는 전통적으로 최대의 환영의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아얄라라고 불리우는 그런 환영 의식인데, 어쨌든 그래도 섬뜩해요. 귀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아랍 세계에는 여성들이 사실은 또 유대 나라도 그렇고 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또 다른 그 외간 남자들에게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조차도 금기시하는 것인데 엄청난 환영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제가 즉위를 하고 어느 지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할 때에 파루시아라고 칭했다 하는 거죠. 그런 흔적이 345년 로마 연대기에 의하면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는 서기 313년에 우리 기독교를 일반 종교로 공인을 해준 사람이지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종교가 되었는데,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즉위하는 날, 그날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어드벤투스 디비, 신이 오신 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디비라고 하는 말이 신적인 존재라는 말인데, 신이 강림했다, 그거 황제가 즉위하는 날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황제 즉위라든지 방문을 뜻하는 행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졌던 헬라어가 파루시아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용어였죠. 그런데 이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또 행정적인 용어였던 이 파루시아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진 겁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할 때 저들 귀에 익숙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주의 재림을 언급을 했다 하는 것이죠.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에 24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17번이 17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할 때에 파루시아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온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런 문장에 바로 온다, 이런 그 개념은 다 파루시아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중에 17번은 그랬고 6번은 개인들과 관련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나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신앙인들이겠지만은 어떤 교인이 온 것을 기뻐합니다. 온 것, 여기에도 파루시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차례 이 무법한 사람, 말하자면 법을 지키지 않는 무도한 사람, 무법한 사람,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파루시아가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이게 나타남은 파루시아입니다.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불법자의 나타남, 여기에도 파루시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단어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파네이아하고 파루시아, 이 개념들 또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신약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동사형을 동원해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느냐? 7절과 8절에 보면은 참어라, 참어라. 그리고 또 하나 9절에 보면은 원망하지 말아라. 또 하나 10절에 보면은 본으로 삼아라. 참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본으로 삼아라. 다 동사형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형을 사용해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은 지금도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어른들이 나이 어린 자들에게 또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이 참을성 없는 사람들에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참아라, 또 원망하지 말아라, 본을 삼으라 하는 거죠. 도대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세 가지 그 명령형을 사용을 했을까?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주로 참습니까? 어떤 경우에 참나요? 요새는 인내력이 바닥난 세상이라 참는 걸 별로 못 봐요.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풀어내려고 자꾸 하지요. 참아야 될 사람들은 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을 때마다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바보냐? 내가 왜 손해를 보냐?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 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도 그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이니까 하고
도외시하기 십상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주장, 이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 그런 흐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다만 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참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이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겠느냐? 바보처럼 참을 수는 없겠고 나에게 억울함을 끼친 사람에게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이제 인류 탄생 이후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의 하므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뭐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대로 갚아준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므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이미 그 기록은 깨졌습니다. 하므라비 법전보다도 약 300여 년 앞서서 나온 법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므라비 법전도 이 법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우르남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전입니다. 어쨌든 이 하므라비 법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한자어로 표기를 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표현법이 동태복수법. 동태찌개 할 때 동태가 아니고 동태복수법. 내가 뭘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복수법. 이걸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러죠. 다른 용어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미 3700여 년 전쯤에 바벨론 하므라비 법전의 내용입니다. 총 282조로 되어 있는데 제 196조에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0조에 보면은 이에는 이로 잘 알려진 것이죠. 예수님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 197조에 보면은 뼈에는 뼈로 그런 말도 있어요. 뼈에는 뼈로. 이게 형사적인 사건이 아닌 요즘 말로 치면은 민사적인 사안의 경우에도 이 법전은 어김없이 동태보상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목수가 집을 근사하게 한 채를 지었어요. 근데 좀 날림이 되었는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주인의 아들이 지붕에 깔려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태법습법에 따르면은 그 목수의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지붕에 딸이 깔려 죽었으면은 누구를 죽여요? 그 목수의 딸을 죽여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깔려 죽었으면 누굴 죽여요? 목수 그 자체를 죽여야 돼요. 이게 동태복수법입니다. 이게 3700년 전쯤에 수메르 문명이나 또 바벨론 문명에서 이게 탄생된 그런 일종의 복수법인데, 근데 실은 이 개념은요, 전쟁을 금하는 법입니다. 네가 당한 대로만 해야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문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수준으로 보면은 그냥 당한 대로만 해야지 그게 전쟁으로 비화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의 살육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동태복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므라비 법전의 원래 취지이고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슬람 문명에도 스며들었고요. 히브리 문명, 그리스 문명에도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족 일원을 죽인 자는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죽입니다. 이게 하나의 딜레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일이 살다 보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서로 다 눈이 다 빠져야 되고 이빨이 다 뽑혀야 되고
뼈들이 다 부서져야 되고, 또는 가문의 씨가 마르게 될 가능성도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끊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누가 당신을 때리거들랑 한쪽 뺨을 때리거들랑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라. 5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하무라비 법전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 주신 복음의 어떤 적용이고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놀래고 충격을 받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고 현대에 와가지고 이런 동택복수포의 정신이 사라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지요. 나치즘이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중동 분쟁들을 보십시오. 특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걸 보십시오. 하나를 죽이면 가서 10명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죠. 어쨌든 야고보 사도가 참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 말씀은 앞대목인 5장 1절부터 6절까지와 연결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자들은 언젠가는, 즉 악한 부자들은 언젠가는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 부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세 가지가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물을 가지고 오로지 사치와 방종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부자들이 의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탄생을 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어라 하고 야고보 사도가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질문을 합니다. 그 외침이 정당한 것입니까? 악한 부자들이 이렇게 힘을 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요, 야고보 사도가 그냥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인간의 세상의 시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의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파루시아, 그때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의 이야기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당장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까? 그럼 농부가 아니지요.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이 농부들을 언급하면서 추수 때 또는 하나님의 시간을 파루시아 투 큐리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냥 참으라는 거냐 하는 그 개념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파루시아는요,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가 나란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 그리고 본질 혹은 실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시아,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파루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할 때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로 파루시아입니다. 그런 그 이해들이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파루시아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강렬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부자들이 횡포를 부려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기가 죽지도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세상마저도 버틸 수가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였었느냐? 주님 재림 때문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이 파루시아를 언급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용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은 생명의 심판입니다. 생명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은 생명 아닌 것들은, 반생명적인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 용어,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생명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생명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곧 생명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생명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의 즐거움의 극치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고보 사도는 이 심판주가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주님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내용이 명령이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은요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삶이라고 하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참 요즘에 우리나라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은 평화와는 참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원망을 많이 하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글을 받아볼 교인들이 여러 종류의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에서 발생되는 게 원망입니다.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전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상대를 원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평화가 깨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깨트려지면은 생명하고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생명하고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는 구원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생명, 평화, 원망, 이게 다 주룩주룩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명령, 본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감당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본을 삼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에서 본이 되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로마 시대 때에는 밤에 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갖다가 매달아 가지고 불에 태워서 등불을 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중에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파루시아.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재림의 광경에 대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했고 그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놓쳐버리고 구름 타고 오시네,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네,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게 큰 논란입니다. 논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동영상을 하나 짧은 거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뉴스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도 착륙작이 아니라 발사대에 그대로 돌아온 건 처음으로 로켓 재사용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로켓 스타쉽의 5차 시험 발사입니다. 발사 2분 40여 초 뒤 고도 69km에서 1단 추진체 슈퍼 헤비가 분리됩니다. 땅으로 떨어지던 추진체는 곧 자세를 바로잡더니 조금 전 이륙했던 바로 그 발사대로 정확히 돌아옵니다. 역추진 엔진이 가동되며 속도를 줄인 로켓을 발사대 위쪽 로봇팔이 젓가락처럼 붙잡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 로켓이요, 일단 분리를 하고 나서는 다시 발사대로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놀라운 어떤 기술이지요.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하고 뭐 그렇게 된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큰 착각이지요. 그건 유혹입니다. 이 희망의 계절을 보내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가운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파루시아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일. 두 번째, 사랑하는 일. 세 번째, 봉사하는 일입니다.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파루시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십시오.
네,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게 온전하고 진실된 의미의 파루시아 신앙관인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파루시아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 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